예, 우리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준비 찬송 427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과 산성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한평생 찬송을 불러도 부족하지만은 저희는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은혜와 상관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짜증스럽게 살아가고 자신에 대하여서도 허무함과 후회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구속하셨고 거룩히 구별해 주셨건만 성도의 명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건만 땅에 매여 잠시 후에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할 세상을 사랑하며 여기에 끌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하찮은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 그 거룩한 성령의 전을 어지럽히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며 항상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소중한 건강과 물질을 주시건만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시고 큰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이 불신앙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성시교도 교동문제 5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제 52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구하기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6장 찬송합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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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별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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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48장 찬송합니다. 48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중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보츠나와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이런 나라들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와 성북구 지역 또한 이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떨어져 있으나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김영경 권찰님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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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의 167면 무렵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아멘. 찬송합니다. 112장 찬송.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비험산 즐겨 넘느라 온몸이 곧 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그는 도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제여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저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경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니까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1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제를 앞세우는 도적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성황교회 비전 중에서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7대 신분의식 중에서 제가 번호를 부르면 윗줄 한 줄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2, 3,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여기 4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요, 사람 교회로 데려와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전파라고 하는데요, 전파는 퍼치는 겁니다. 밖에 전하는 것이죠. 널리 널리. 뭘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문제는 증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봤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요, 내 마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거룩한 행복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행복해야 살만한데 이 거룩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노년의 행복 그런데요, 노년의 행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로 건강, 둘째로 재정, 셋째로 배움 그럽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사람들이 즉각적이고 직물적인 거 뭐냐면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이상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체적인 모델이 될 만한데요, 사도 바울은 기뻐서도 행복했고 또 슬퍼서도 행복했고, 육신이 괴로워도 행복했고, 또 고생스러워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뭐냐? 자기중심적인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로 행복했어요. 몸이 아프고 고생스럽고 또 물질로도 힘이 들어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해야 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뭘 배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배운다면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걸 자기의 평생에 배우면서 그것이 자기의 증거가 됐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그럴 때 그냥 아니라 모델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모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체적인 모델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닮겠다. 예수님 닮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빛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두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25절, 2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얘기한다면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한 자는 됐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뭐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현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인데, 그분 자신이신데 죽음을 물리치셨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신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강조한 것이죠. 죽음을 깨뜨린 생명이라는 걸 강조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과 생명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과 생명 안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생명 안으로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20년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의 제일 거의 끝부분 가깝겠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인데요. 제가 4절 봅니다. 가로는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다. 예, 부활을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영생 천국이 오기 전에 1000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어요. 이 1000년 왕국이 시간적인 1000년 왕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두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냐 하면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도 실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베리칩. 옛날에는요 바코드 같은 거라 그랬는데 요즘엔 베리칩을요 미간이나 이 손에 그 합곡이라고 하는 데 있죠. 손에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갈라지는 거기에 베리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개나 이런 짐승들한테 위치 추적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검사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개나 이런 애완 짐승들에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을 베리칩이나 그러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의 70-80% 이상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서 베리칩 믿고 666표가 이마와 손에 찍히는 거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통주의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교부들과 많은 교부들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빈에 이르는 정통주의 라인에서 뭐라고 하냐? 이마와 손이라는 것은 그의 사상과 행동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위가 주님 따르지 않고 마귀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영혼, 그러니까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1000년 왕국이란 뭐냐?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부활,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약 20% 교회들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절반 정도 되는데 그 한국교회 절반 정도 장로교회들 중에서도 7년 대환란 있다, 천년왕국 있다, 베리칩 받는다, 그걸로 교회들이 다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그 정통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데들은요 절반도 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첫째 부활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것을 믿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분이냐? 왜?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믿기 때문이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잠깐 가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어요. 그 뭐냐?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은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보수하고 지켜야 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란데 사람 죽일 일에 그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자기는 중요하게 이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이 시가 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6.25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방공 검사가 있었습니다. 오제도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오제도 검사라는 분이 간첩들을 막 잡는 일을 아주 엄청나게 했죠. 거기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제도 검사 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 내가 누굴 못 잡으면 승을 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데, 그 사람 아니 저는 누구 못 잡으면은 제가 한강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6.25가 터졌는데요, 정말 그 오제도 팀에서요 한강에 빠져 죽은 사람, 그 사람만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의 의미,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한국말로 그렇게 말뜻 모르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짓거린다 그럽니다. 짓거린다.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말 아닌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욕은 말이 아닙니다. 욕이 말이 아니에요. 의와 사랑이 없는 건 말이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들, 짓거리는 사람들, 그게 다 언어인 줄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말은 공의와 사랑에 부합해야 말이 된다. 이 가야바도 그러니까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이것도 짓거린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의와 공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성취되어져 가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12장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전에 그랬어요. 이 엿새전을 다룬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피해 계십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데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계시다가 시간이 얼마간 지나가지고 6월절 전에 베다니로 올라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그럽니까? 예, 나사로가 있는 것.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죽었다가 소생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잔치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잔치가 품위가 있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빈이 누구냐 이겁니다. 오는 손님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뭔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손님으로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잔치가요, 행사가 굉장히 격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제가 좋아야 돼요. 주제, 테마가 좋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한갑잔치가 60이 넘어 한갑잔치를 옛날에 했는데 제 기억에도요, 옛날에 한갑잔치가 꽤 큰 잔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갑잔치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 안에서는요, 제가 초청을 받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주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60 한갑잔치라는 주제가 큰 주제가 못 되는 거, 좋은 주제가 못 되는 것이죠. 주제가 좋아야 돼. 그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풍성해야 됩니다. 음식이 풍성해야 돼. 여러분, 삭스핀이라고 하는 그런 비싼 요리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잔칫날 삭스핀 같은 그런 비싼 요리 그거 하나 내놓으면은요, 그거 잔치 되겠어요? 아니요. 그저 푸짐하고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잔치라고 하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있는 이 잔치를 하느라고 주님 오신 것 때문에요. 이 지금 잔치라는 용어를 쓴 걸 볼 때는 음식도 풍성하게 막 아주 분주한 그런 잔치였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르다의 향유 사건이 벌어져요. 향유 사건. 사건이라고 할 만한데요. 자,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에 12장 3절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는데요.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이 340cc에서 800cc 정도로 그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그 340cc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340cc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그게요, 나중에 보겠지만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그 조그만 게 요만한 병 하나에 3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1장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11장에도 씻기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장에도 향유를 붓고 12장에도 향유 붓단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책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나왔던 얘기가 있으면 그랬던 하고 인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앞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미래 12장에 나올 이야기를 앞당겨서 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기술법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번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사건은 한 번이지 두 번 아니에요. 자, 보면은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요 300일치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요즘에 그저 10만 원 치면은 뭐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가지고 노동자가 그걸 갖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이틀 정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받아가지고 하루치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먹고 자고 하루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이 없는 날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틀치 정도, 이틀이나 3일치 정도를 먹고 잘 수 있는 돈입니다. 자, 바꿔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2년치 연봉 정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2년치 연봉이라면 뭐 지금같이 막 연봉이 많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농경사의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2년치 돈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완전히 몰래면요 2년치 연봉되는 돈을 몰라고 그랬다면 최소한 4년, 5년 그 이상의 시간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배다리 동네는 잘 살지도 않는 동네인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나드를 순전한 나드 한 권을 부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걸 부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순전한 나드 한 권 앞에 비싼 향유라. 근데 어떻게 비싼? 지극히 비싼 최상급의 그 향기나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입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인도의 수입품, 인도에서 들어온 수입품으로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쌌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디다가 부었습니까? 어디다가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뭘로 씻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 붓은 게 아니고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 집에 가득했어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러 가는 길에 혈류병 열린 여인이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낫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여러분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것인데 곧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당 출입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발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발은 땅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딴 사람의 발처럼 냄새가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발도 흙먼지바람에서 더럽혀지고 그런 거니까 보통 손님이 오면은요 어떡하죠? 발 씻을 물을 내줘갖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씻을 물이 아니라 거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이것은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 그래. 제가 그 인간극장인가 하는 그런 무슨 프로가 있죠. 거기 어느 전라북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교회대에서 그 할머니들이 80 먹은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이게 트럭이 못 들어가 가지고 거기 그 길이 꾸불꾸불 해가지고 트럭이 못 들어가는 데니까 벽돌을 날라다 줬다 이거. 사람들이 날라다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는 전부들 일하고 바쁘니까 못 해갖고 밤에 깜깜한데 그 벽돌들을 이고지고 날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해서 지어진 교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여 명 교인들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자기네 교회 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러는데요. 이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 그것에 대한 사랑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비교되는 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가야바 같은 인간들도 나오고 또 하나는요. 이 지상의 흙먼지 바람에 눌린 지상의 교회조차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기에 나들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주님이요? 이걸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주님이 장사를 지내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경륜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떤 성도들이 밤에 벽돌 지고 나르고 낮에 일하고 한 일들이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헤아리는 분은 그 의미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잔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사랑의 향기가 더욱 있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주 그냥 진짜 팩트 폭행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하늘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7절 봅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계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거 그냥 물 가지고 발만 닦아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향근. 오늘날로 치면 한 6천만 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되는 걸 갖다 들이 분 것은 마리아였는데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딱 계산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맞는 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무슨 여름에 수해가 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무슨 의연금품을요 모아요. 그 의연금품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막아주고 한 1,000만 원을 봤어요. 막아주고 방송국에 갖다 주면 그 방송국에서는요 정부기관이나 그걸 받아야 될 단체한테요 얼마를 주면 될까요? 우리가 1,000만 원 주면 방송국에 아이고 고맙소 당신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고 1,000만 원 이렇게 다 전해주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법률상 돼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500만 원만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은요 최고 90%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만 정부에다 줘도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더 웃기는 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 보면요 항상 여러 가지 구호단체들이요 끊임없이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질문하는 건 그 유튜브 광고는 공짜입니까? 그 유튜브 광고비를 얼마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거기로 돈이 들어오면은요 그 수수료가 얼마가 나갈까요? 수수료라고 안 하고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 기관들이 운영돼야 되니까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도적일 수 있어요. 제가 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항상 있지 아니한 일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뭐는 항상 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대. 자 여러분 이 지구상이 끝나는 날까지요 가난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끝나질 않아요? 권력투쟁도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일, 뭐 가난한 일, 뭐 정치에 관한 일, 여러분 그거는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항상 있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항상 있지 않은 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항상 있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또 하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IMF 때인데요. IMF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빌딩이 5채가 있었대요. 그 빌딩 5채가 있는데요. 그 빌딩 5채를요, 뭐 이렇게 보증 섰다가요, 다 날려먹었어. 근데 그 IMF가 있기 전에요, 자기한테 무슨 감동이 크게 있었냐면, 나한테 빌딩이 5채인데 한 채는 주님께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돈으로도요,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요, 자꾸만, 다음에 해야지. 근데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고 나니까요. 나 빌딩 5채 있던 사람들인데 아마 지금으로 치면요 몇천억 될 거예요. 그 당시에 500억 이상 되는 건데 다 날라갔어.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현재도 항상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변화하는 것들 속에 항상 없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바뀌고 뭐 정치적인 환경도 바뀌고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죠. 그 변한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중에서도 항상 없는, 항상 있지 않는 그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나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만나서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니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19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아니라. 아멘. 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가 여기 또 10절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유가 뭐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없애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뭐를 기억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십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지키라고 그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제사장들한테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육계명을 그냥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뭐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여기에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통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들한테 보면 종교가 좀 부패하고 그랬어도 그래도 뭐 좋은 일이거니 기독교인들 같으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하나님 뜻이 있거니 불교인 같으면 뭐 승려들이 스님네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한들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최근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그 종교의 종단의 총무원장을 10년씩이나 지난 이가 자살을 했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 소신공양이라는 걸 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유를 밝히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옆에가 그 문화재예요. 문화재로 지정된대요. 저 죽으면 저나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문화재도 그러고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시를 해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불을 태워버립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게 다시 그거는 돈 내서 지문된다.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한국에 불교가 됐든지 그러면 그이가 그렇게 할 때는요 이유 없는 일을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죠. 무슨 압력을 받았든지 지켜야 될 뭐가 있었든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는 겁니다. 시대 고발입니다. 시대 고발.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게 불교가 됐든지 기독교가 됐든지 천주교가 됐든지 무엇과 상관없이 종교가 자기의 무엇을 지키려고 가야바가 왜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조직을 보호하려고 뭘 지키려고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김에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천주교가 무슨 일을 할까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종단은 뭐냐면 장로교는 감리교에 비교할 게 못 돼요. 감리교는 하나예요. 조직에 가까워요. 감리교는 무슨 일을 할지, 불교 무슨 일을 할지. 이 시대를 우리는 눈 뜨고 잘 봐야 된다. 시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총무원장을 10년씩 하는 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 시대가 이 시대와 종교와 이 상황이 어떠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종교라는 허울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허울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해요. 13절에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save us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누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타고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이게 원래 왕은 뭘 타고 들어와야 맞아요? 백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백마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스가랴입니다.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스가랴 9장 신약의 구약의 1321면 1321면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1321면 스가랴 9장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321면 9절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나타나요. 왕이 임합니다. 그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겸손한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평화를 전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통치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와야 이 구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려면 지금 21세기 2023년인데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공의와 또한 겸손과 구원을 펼치며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며 세계 끝까지 다스리리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 예,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공의와 겸손과 구원을 베풀고 이방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러면서 땅끝까지 다스리는데 뭐가 똑같냐? 유대인들하고 땅끝까지 다스린다. 유대인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것만 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다른 메시아는 없다. 바로 이것은 신령한 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신령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구제를 앞세우는 도적이었습니다. 이 도적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속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일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스가랴의 말씀은 나귀 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메시아는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 기다린다는데 이렇게 올 메시아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더욱 만나고 깨닫고 알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채워지며 주님을 더욱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도록 이끄시고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2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소원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심 의지하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QT가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오늘하고 내일 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절해서 QT들 받아가시기 바라며 내일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QT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성찬식을 갖고 또 예배 필요한 후에는 선물 교환이 있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한 심령으로 참회와 믿음의 심령으로 성찬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선물 교환하는 거 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적당한 그런 물건 준비하셔서 하시고 공동 식사인데요. 공동 식사 우리가 하니까 한 가지씩 준비해 오시면 즐거운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준비를 해주시고 신약 일독하신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내일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몸을 사랑하며 또한 그 주의 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랑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또한 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